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여기, 먼저 보면은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호밥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설교 때, 아침에 오전에 설교 때 했던 이제 호밥이 모세에게 처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이렇게 이제 성경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세 가지 정도가 성경에 나와요. 르우엘이다, 이드로다, 그리고 호밭이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호밭이라고 할 때 시옷 받침이에요. 그래서 호밭. 이 호밭의 아들 호밥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호밥이고 비옷 받침이고 호밭 시옷 받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호밥이 이 장인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29절에 모세가 장인을 청했다. 이 르우엘과 호밥이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호밥은 처남이에요, 처남. 이게 장인이 르우엘이고요. 그래서 그 장인 모세가 처남에게 같이 갈 것을 요청하는 거죠. 지금 모세 나이가 몇 살이냐면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장인도 나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뭐 장인이 물론 이제 성경 뒤에 이제 민수기 읽어보면 장인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길을 안내하고 뭐 그런 일을 하기에는 장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나이가 많으니까 처남입니다. 처남. 이 호밥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 호밥이 미디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을 하던 유목민족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시나이 반도가 애굽에서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사막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있는 곳이 미디안, 그 시나이 반도, 신광야, 시내산도 있고 바란 광야도 있고 신 광야도 있고 그런 광야들이 있죠. 그런 광야들 사이에서 유목을 하던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 이 유목민들이 꽤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도 있고 아라비아 유목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돔 사람을 몰아내고 이제 에돔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아라비아 유목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때 에돔, 우리가 지금 오늘 페트라라고 하는 요르단의 페트라를 가면 그 세계 옛날 고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였던 그 페트라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목민족들이죠. 어쨌든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 아니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 그러니까 시내 반도 이 광야 이 지역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였던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으니까 그 양 치면서 그 광야 지역을 돌아다녔던 거죠. 우리나라는 뭐 양을 치면 나라가 우리는 이제 국토가 적다 보니까 양을 치면 그렇게 하진 않는데 자기 집에서 이제 가까운 지역을 다니죠. 지금도 이제 뭐 양떼 목장, 대관령 양떼 목장 같은 경우 가면은 산에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 울타리에서 방목을 하고 키우다가 이제 이쪽에서 풀을 어느 정도 다 먹으면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옮겨가면 이쪽에서 다시 풀이 자라도록 시간을 주면서 몇 군데의 이제 방목터에서 양들을 돌아가면서 키우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죠. 지금도 이제 티벳 같은 경우 제가 청해성에 있을 때는 그 청해성에는 청정고원 3,500m, 3,000m 이상의 그 고원지대에 풀이 많은데 거기서 양을 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양을 치냐면 집에서만 치는 게 아니에요. 여름 되면은 여름집이 따로 있어요. 양 치는 곳에 가면. 그래서 가면 집이 있고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벌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밤에는 들어가서 울타리 안에 양을 넣어놨다가 나오면 바깥에서 그냥 양을 풀어놔요. 또 밤이 되면은 이제 또 양들을 불러 모아서 그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여름 내내 지내다가 겨울이 되면 겨울 지역에 있는 겨울집이 또 있어요. 양을 치는 곳은. 그냥 그렇게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기도 하고 이제 겨울 되면 자기 집에 본가에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 번 나가면 수십 킬로 막 떨어진 데까지 이동을 해가면서 양을 치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때 그런 걸 봐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세겜까지 올라갔는데도 형을 못 찾아요. 왜? 부엘세바의 집이 있는데 형들을 찾아서 양친다는 형들을 찾아서 어디까지 가면 세겜까지 간 거예요. 이 부엘세바 이쪽에 세브론 있는 이 유다산지 지역에서 양을 치다가 풀이 없으니까 풀을 찾아서 가다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지역까지 간 거예요.
산 넘고 강 넘고 가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나중에 도다니엘까지 쫓아가서 형을 만났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애굽에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멀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양치는 거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오아시스를 찾아서 풀이 나는 지역을 찾아서 양을 가지고 이렇게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사람들의 미디안 족속이고 이들의 양치는 방법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이 지역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미디안 족속들도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을 하면서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달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만 보면은 이제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참 모세가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안내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왔는데 모세는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처남을 의지하고 처남에게 길을 안내해달라고 할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불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절을 해요. 두 번이나 오늘 보면은 두 번 거절을 하고 모세는 두 번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거절을 하고 모세가 두 번에서 강권에서 요청을 하죠. 그리고 나서 호밥이 결국은 따라가요. 이스라엘을 따라간다고요. 이 미디안 족속들 가운데 미디안 전체는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들 가운데 이들의 장인 식구, 이 처남댁, 이 사람의 식구들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광야 이제 끝나서 광야 여정이 끝나가서 요단 동편에 도착할 때쯤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바알 부올의 사건이 일어나고 바알 부올에서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명령을 해요. 모세에게 장인이 되어지는 처가댁 민족들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다 치라는 거예요. 그들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갖다가 다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때 이스라엘의 호밥에 미디안 족속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국가가 당시에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미디안 족속들도 다양한 종족들로 나눠져서 서로 다른 지금으로 치면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만약에 도시가 있었다고 하면 도시국가 서로 다른 도시국가였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서로 다른 사람이었을 거니까 아마 모세의 직접적인 처가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공격도 안 했겠지만 그들을 꿰어서 범죄하게 하지도 않았겠지만 어쨌든 미디안 족속을 공격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미디안 족속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호밥은요 따라가서 그들의 길 안내자가 되어졌고 나중에 사사기에 가니까 1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유다 지파가 어디를요 헤브론 산지를 공격할 때 호밥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아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호밥에 대한 이야기, 모세의 처남이 된 호밥에 대한 이야기가 두 군데 1장과 4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들이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분배받고 유다 공동체 안에 같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갈렙이 에돔 사람이지만 갈렙이 유다 족속이 되어지고 대표가 되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 족속이 생겨요. 갈렙 족속이 땅 분배받은 땅이 따로 존재해요. 그렇지만 이들은 전부 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돼요. 특히 이제 구약 시대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보면은요, 구약에 이제 땅을 분배받고 나서부터 사사기 이후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나 그 이야기들을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때부터는요,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했다라는 거는 유다의 누구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은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제가 헤브론에 살았으면 저는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요, 그때부터는 항상 이 사람이
출신을 이야기할 때는 어느 땅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출신을 이야기해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헤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유다 지파 어느 땅의 도시에 사는 사람이다. 어디 출신의 사람이다. 왜 이렇게 지역명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부모가 누군지 난 부모가 아무개의 아들이다. 그 아무개가 정말 유명한 사람, 다윗 왕처럼 뭐 유명한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렇지만 내가 어느 지파, 어디 지역, 어느 마을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왜? 그 땅이 누구에게 분배되어진 땅인 줄 아니까. 그래서 땅의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지파, 어느 지파 소속인지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땅 분배 받은 이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고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렇게 다 포로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끌려가게 된 다음에야 이제 땅 얘기를 안 해요. 그때부터는. 왜? 땅 다 뺏겼으니까. 난 그 땅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때부터는 뭘 얘기해요? 족보를 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아론의 몇 대손이다. 나는 누구의 몇 대손이다. 내 족보는 이렇다. 그래서 이제 족보를 따지기 시작하고 내 가문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는 바벨론 포로 후기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는데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갔거든요.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 근방 그 주변만 유대인 포로 갔다가 돌아왔던 그 공동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되어졌던 자들 가운데 돌아왔던 그 외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다 모여서 살았냐면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 근방에 모여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헤브론 유다 지파의 헤브론 수도였던 헤브론도 에돔 사람들이 차지해서 에돔 구역이었어요. 행정구역이 페르시아가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거기에만 모르셨어요. 자기 집, 자기 땅 하나도 없어요. 조상들의 땅 다 잃어버렸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과 주변에서 자기들 땅, 정착한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사람이다, 어디에 산다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혈통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몇 대손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지파, 땅에 사는 사람.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신의 산 공동체에서는요. 아예 출애굽이라고 하는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왕정이 끝나고 포로기한 거잖아. 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요? 신의 산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신의 산은 언약의 신앙을 되찾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이 없으니까 약속의 땅을 잃었잖아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고 다 잃었으니까 자신들이 내가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땅을 갖다가 회복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니까 땅 분배받기 전으로 돌아가자.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자. 어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신앙의 공동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혈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돌아옴의 역사,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짐에 대한 약속의 성취,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포로후기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멸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령님의 체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세례를 경험한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게 오늘날 시대.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돼요. 미대한 족속이지만 갈렙처럼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불신앙을 가졌다. 하나님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왜 이렇게 자기 처남 챙겨가면서 복주겠다고 자기 집안 사람 챙기는 그런 불신앙적 모습이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만을 바라는 그 민족이 아니었고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처남에게 그것을 권하는 거죠.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는 것을 권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뒤에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33절부터 36절까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구름기둥이 깃발처럼 땅에서 하늘로 쭉 올라가서 그 구름이 이렇게 길을 따라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듯이 구름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땅으로부터 성막 벗개에 구름기둥이 위로 쭉 기둥 하나가 딱 세워져서 그 기둥이 우리의 갈 길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 속도에 맞춰서 사람의 걷는 속도에 맞춰서 모든 짐을 들고 수레를 끌고 그러고선 광야길을 갔으니까 그 길 가는 속도가 시속 몇 킬로였겠어요? 뭐 한 3킬로, 4킬로 될까? 뭐 걷는 사람의 걷는 속도가요? 그런 속도에 맞춰서 구름 기둥이 법계 위에 기둥 하나가 똑바로 이렇게 세워져 갖고 요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꼬불꼬불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가지 않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여기 먼저 보면은요. 3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여러분들 덮었었더라. 그 얘기는 구름이 이렇게 기둥처럼 한 기둥으로 이렇게 된 게 이렇게 갔다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200만 명의 구름 머리 위에 구름이 덮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덮여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200만 명을 덮을 정도의 구름이 하늘에 떠 있으면요. 그 구름이 얼마나 클까요? 그 구름의 진행 방향에 이게 넓이만 해도 이게 수킬로만 하면 여러분들 이게 진행을 가면요. 이렇게 가면은 이 땅에서는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갈 거라는 하나의 표시가 한 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갔다는 게 아니죠. 구름이 거쳤다는 거. 말씀에 보면 앞서서 뭐가 갔다고요? 언약궤가 갔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언약궤가 가고 그 위에 구름이 덮여 있고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서 가고 있었다라는 기둥이 되어져 있는 그냥 구름 하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깃발처럼 표시가 하나 딱 꼽혀져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따라간 게 아니라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속죄소 위에 시온자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언약궤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가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뭐라고 그래요? 궤가 떠날 때 여러분들 궤가 앞서서 출발할 때 모세가 기도한 거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구름이 앞에서 이런 표가 돼서 이렇게 갈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 가신 거죠. 그게 아니라 궤가 떠날 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앞에서 인도해 주소서. 우리를 계속해서 덮으소서.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설 때, 궤가 쉴 때 다시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들에게 돌아오소서. 원래 원문에는 이 수천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죠. 말씀을 보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가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호밥이 왜 필요했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께서 길을 정하셔서 가셨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구름이 가는 그 길을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호밥의 도움이 필요했다. 모세가 그 길을, 광야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자기는 그 언약궤와 함께 혹은 진을 사람들을 갖다가 통솔하고 해야 되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길을 안내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호밥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언약궤가 가는 그 길에 호밥이 같이 따라가면서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말해주고 혹은 그 길을 위해서 같은 간전한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을 호밥이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답이 없죠. 그때 당시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모두가 추측할 뿐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 그냥 그렇게 내비게이션 가듯이 우리가 구름 기둥이 인간들을 인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정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면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 저만큼 간다라고 할 때 목적지를 정해서 갈 때 어쨌든 그 사람들이요, 사람의 호밥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길을 알고 안정적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가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물렀으면 그 머문 곳에 진을 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지만 진을 쳐서 그 지역 주변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 돼요? 혹시나 외적의 치빔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는 누가 있고 어느 지역에서 공격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충주도 그냥 이 땅덩어리가 분지지만 이 땅덩어리가 다가 아니죠. 이곳에 있으면요, 저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디서 올까요? 저기 수원보 쪽에서 오는 거예요. 세제 넘어서 오니까 그쪽 길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정탐꾼을 보냈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진을 칠 때에도 경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쪽 우리가 강원도 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디서 올까요? 저기 목행 쪽에서 오겠죠. 서쪽에서 오는, 북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로 올까요? 당연히 강을 건너서 와야 되는데 강에 있으면요, 일단 방어가 되니까 사람을 많이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이처럼 진을 치더라도 지역에 머물더라도요, 주변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진을 치고 방어하고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호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호밥으로 다 된 게 아니라 모세는 철저히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에 앞세우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앞장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언약궤가 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모든 순간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설 때에,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머무심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한 기도와 간구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흩으셔야지 우리가 안전해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안전해진다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길이라고 하는 길이 그렇게 간 거예요. 어깨를 앞세우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구름이 항상 그들을 진영을 덮였다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이스라엘 그 지역이, 광야 지역에 구름이 그렇게 매일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우기 때가 됐을 때 대에서 오는 먹구름이 와야 비가 내리고, 동풍이 부는 건기기 때가 되면요,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는요, 세상에 온통 마르죠. 시나이 반도에도 뭐 대해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북서쪽에 있으니까 북서쪽에서 오는 바람이 불든지, 아라비아에서 부는 바람이 불면 이제 뜨거운 바람, 남쪽에서 이제 아카바마의 바다, 홍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야 좀 습한 바람이 있고, 습한 바람이 있다라는 거, 그래야 구름이 생겨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 지역에 오는 구름이요, 먹구름 같은 거 없어요. 흰 구름이 좀 뜨는 건데 그 구름이 그렇게 매일같이 있질 않아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구름이, 진짜 하늘에 구름이 있어서 그늘이 지면 너무 좋아요, 여름에. 그 따뜻할. 제가 이제 4월 말에 5월 초에 갔었으니까 그때는 건기 시작하고 나서 뜨거울 때거든. 그늘 가면 너무 좋은데 그늘 아닌 곳에서는 진짜 머리가 뜨겁죠. 근데 그 구름이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여름 낮마다 그들의 머리를 햇빛을 가려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민수기를 읽어 나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무뎌지는 거죠. 익숙해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져요. 하나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언약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 순간을 경험하면서 갔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모세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 가면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맘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사람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면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이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픈 사람이요,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그러면요, 믿음 없다고 병원 가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낫는다고. 여러분들 의료라고 하는 거는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만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치료할 수 있는 약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단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학문이요, 그 학문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문도 있어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학문도 있어요. 인간이 만든 학문이지만, 그러나 그 인간이 만든 학문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그들이 사용하는 논리와 근거와 그들이 생각하는 자연의 이치와 법도, 여러분들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의학이라고 하는 것, 동양의 의학이건 서양의 의학이건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법칙을 벗어나서 인간이 창조해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인간이 창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을 먹는 게 마치 믿음 없는 행위 같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주셨으면 약을 먹고 치료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실로암 연못가에서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그냥 보여라 라고 하면 한마디 하면 될 텐데,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만 역사하시지 않았다고요. 자연의 도구를 사용하셔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데 쓴물이 나요. 거기에다가 뭘 던졌어요. 아니, 왜 그냥 물을 담아나게 못하죠? 뭘 왜 던지고 그 안에 뭘 넣어야지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칙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좋은 의사를 만난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혹여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적으로 자구려 했더니 온몸이 깨끗하게 병이 고쳐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서 그 의사를 통해서 치유받도록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의사가 나를 치료했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의사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병을 치료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고 만나고 치료의 과정을 겪은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니까.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세상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뭐하러 제자들에게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땅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땅끝의 의미가
얼마나 이게 지금 힘든 건지 여러분들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요즘도 그러니까 뭐 말세네, 코로나 때문에 말세네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말이네 막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거 떠드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세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중세 때 패스트로 죽은 사람보다 많을까요?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보다 지금이 더 힘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경신대기근인가? 그 대기근에 죽은 사람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대요. 굶어 죽은 사람들이. 정말 지옥 같은 시대를 있었어요. 지금보다 수천 배 더 힘든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때 사람들은 그때도 종말이라고 했을 거예요. 수백 년이나 지나서 왔어요. 지금 코로나요, 인류의 역사를 치면은요, 이 코로나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 생활하는데 그렇게 조금 불편할 뿐이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다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길 원하기만 하면요, 다 성경책 뽑고 기독교 방송에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성경책이, 개인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개인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중세 때는요, 성경을요, 라틴어로 써서 라틴어는요, 카톨릭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아무도 라틴어를 못 읽었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설교 때도요,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라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어요. 교회 나오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라고요. 왜? 성경은 신부들만이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세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주님 오시는데 그 땅끝이요. 제가 2011년인가요? 11년인가 12년에 청해에서 기차를 타고 티벳까지, 라싸까지 가고, 라싸에서 다시 차를 타고요, 짱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네팔하고 국경까지를 갔었어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갔다 오는 거리였는데 그 길을 갔어요. 기차로다가 한 2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라싸까지 20시간인가요? 하여튼 라싸까지 가고, 라싸에서 차를 타고 2박 3일을 가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짱무라고 하는 도시까지 갔는데요. 기차를 타고 가는 그 길이요, 오른편 왼편이 쫙 평지가 있고 양쪽으로 산맥이, 어마어마한 산맥이 쭉 가요. 왼쪽에 있는 산맥, 그것은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 산맥이 몇 날 며칠을 가도 계속 이어져요. 오른편에 그것과 똑같은 산맥, 그 정도 크기의 산맥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여러분들, 그 이어지는 청해성에서부터 라싸까지 가는 그 길이요, 한 시속 100, 고속철들이라고 하는 그걸로 막,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낮에 밤새도록 가서 다음날 도착을 했으니까, 10시간이라고 치면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0시간이라고 한다면요, 그 10시간을 가는 그 길에요, 산마다 산속의 마을, 저 산 위의 마을, 산 너머 산 중첩인 마을에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거기에요, 선교사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어요. 지금도 못 들어가요.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장족도 한 종족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종족들이 그 5,000m, 4,000m 넘는 그 산 사이의 계곡마다, 그 사이에 숨어서 사는 마을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티벳이라고 하는 지역이 세 개예요. 암도 티벳, 캄바 티벳, 라싸 티벳. 라싸 티벳이라고 하는 곳에 한국인 선교사가 한 명도, 제가 있을 때 한 명 있었고 지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다시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그분 한 분도 나온다라고 했었으니까 있었다고 쳐도 한 명이에요. 근데 라싸 티벳이라고 하는 지역만 해도요, 우리나라 몇십 배예요. 5천 6천의 수많은 산골과 계곡과 산 사이에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선교사가 아무도 없어요. 복음 아무도 못 들어가요. 땅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무슨 예루살렘에서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땅끝, 이거는 정말로 헛소리예요. 사람들은 저 히말라야 산끝이 아마 땅끝 마지막까지, 복음이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곳이 아마 거기일 것이라. 왜냐하면 거기는요, 중국이라고 하는 담이 있고요, 그 위에는요, 티벳이라고, 불교라고 하는 담이 있어요. 그 안에 또 그들의 샤머니즘도 있어요. 그것을 종교적인 거리를 넘어서야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지금요. 갈 수가 없어요. 외국에는 거기 여행 증명서를 중국에서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 그걸 있어도요, 마음대로 마을에 못 들어가요.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리고 그 땅덩어리를 커버하려면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천 명 전 세계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 숫자가 이 손가락으로 꼽을만 해요. 그런데 땅끝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요. 주님 안 오신다고요. 못 오신다고요. 왜? 땅끝까지 복음 안 전하니까. 거기다 우리 어렵다고 선교를 더 안 하거든요. 선교사 추방당하고 선교사 안 나가요. 요즘 선교사 나가질 않아요. 제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선교사 간사를 할 때만 해도 한 학기에 선교사 훈련 받는 사람이 한 40명 정도 30에서 40명 사이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 나가겠다고 선교사 나가겠다고 화성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20명도 없어요. 10명 모이기도 힘들어요. 안 가요 지금 선교사 나가려고 하면서. 그런데 땅끝이까지 이르러 복음 전에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요? 멀었어요. 주님 오시려면 멀었더래.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한 10년 뒤에나 뭐 빨리 5년 뒤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때까지만 이 땅에서 잘 버티다가 살면 하늘나라 가니까 좋은데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다음 세대까지 이게 계속 넘어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광야 같은 길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길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갈 것인가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만 있으면 마치 감나무에서 입만 벌리면 하늘에서 감이 내 입에 떨어듯이 하늘만 쳐다보고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만나를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거는요. 결국은 여러분들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쫙 펼쳐갖고 눈에 들어오는 이 말씀, 그래 이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전보, 이거 전보는 거예요? 말씀 전보듯이 이렇게 흔들어서 괴를 뽑듯이 성경책 이렇게 하다가 하나 딱 펼쳐갖고 눈에 들어오는 거 해서 이거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요 말씀 가지고 나 살아갈래. 여러분들 이건 전보는 거고요. 말씀으로 전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듣는 말씀, 설교를 듣는 말씀, 매주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내가 노력하지만 또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의지해 나가는 것, 여러분들 이게 기도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 저는 제 능력만 알고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만 바라보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오늘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사업에 어떠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있었듯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어야죠.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수고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요?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모세는요, 가고 설 때마다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것만 기도한 것은 아니죠. 다른 많은 기도를 했겠지만 특별히 가고 서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한 광야길을 행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될 수 있으면 아침을 시작하고 아침을 마무리하는 그날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습관화가.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습관이 돼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조서에 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신하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눕겠다라는 그런 조서가 내렸을 때 다니엘이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요. 그래 이번엔 하지 말고 좀 이거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 또 기도하지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가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매일같이 습관을 들여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내려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 못 드리고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정한 시간에 특별히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 2021년에 우리가 기도에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말씀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오늘 이번 주에는요, 기도에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부탁. 짧게라도 줘요. 모세가 했듯이 짧게.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요 한마디라도 좋아요.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셔서 저의 평안한 밤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짧게. 또 할 수 있으면 낮 시간에 12시에 하나님 오늘 벌써 점심이 됐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짧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습관을 들여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을 들이는 적은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중이 아니라 미루고 미룰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바꿔야 되는 것이 있다면 삶의 모습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습관을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